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여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꼭 하나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집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많이 깨달으신 것은 내가 집을 세울 때는 그 자리에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이다. 깊이 파서 어디까지 파느냐? 꽃갱이가 내리찍어도 더 이상 파여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 있는 그 자리까지 땅을 파는 것이다. 그 반석을 주춧돌로 삼고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은 나중에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빠지고 나도 그 집은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당하게 땅을 파고 주춧돌을 없이 기초를 쌓고 집을 세우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들어오면 그 집은 바로 유실되고 만다는 그런 경험에서 목수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캠프도 갔다 왔고 또 분기마다 우리 친구들 또 기타 드럼 또 교육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지원도 하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기타도 피아노도 저도 조금은 칩니다. 조금 치는데 그런데 전부 다 교회 형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들이니까 실력이 언제부턴가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배우는 거가 참 중요하구나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위탁해서라도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키워서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저 우리 친구들 좋은 기억 얻고 어린 시절에 좋은 기초 쌓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때 쌓은 기초로 또 좋은 달란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서부터 다른 교회에서 다 배우고 그곳에서 자랐고 누군가가 또 세워주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어른이 되셔서 지금 여기서 섬기고 계시듯이 이런 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요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옷 하나 못 사입어도요 자식을 위해서는 참 그 비용들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어른이 되어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로 아낌없이 기초 다지기에 투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니까 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노후 보장 차원에서 자식에 투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인생에서 어린 시절에 갖춰야 될 기초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어른이 되면 느끼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야 너무 사는 게 바쁘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우리가 또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지원하고 또 기초의 중요성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제가 한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때에 육지와 호수 사이에 이 맹글로브라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숲이 예쁜지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맹글로브 숲 자체만으로 이미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맹글로브 나무가 물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그 뿌리들이 물 아래에서 서로 엉켜서 함께 위에는 이파리들만 이렇게 작은 가지들만 위에 올라와 있고 밑에는 아주 그 서로 뿌리들이 엉켜 있다고 자라가고 있다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절대로 이 맹글로브 숲을 훼손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인도네시아 그 인니 해변가에서 이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에 그 인니 지역 사람들의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쓰나미의 인명 피해는 자연재해로만 볼 수는 없고 인재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타이거 새우를 양식을 또 많이 해서 그게 돈이 된다고 타이거 새우 양식장을 맹글로브 숲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양식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맹글로브 숲에 있던 자리는 풍부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아주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양식 사업하고 이제 영양분 다 떨어지면 또 옆에 맹글로브 숲을 또 베어서, 그래서 모든 맹글로브 숲을 사람들이 많이 제거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해변가에 있던 맹글로브 숲의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으면 쓰나미가 밀려와도 이 맹글로브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면 그 쓰나미의 파장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서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숲을 직접 보게 되니까 정말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그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글로브 숲 나무는 작은데 그 아래에 물속에 엉켜있는 거대한 그 뿌리들의 기초가 되어서 그 재해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기초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집 짓기를 비유해서요, 기초 다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집 짓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영적인 우리 삶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끌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집도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지어져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반석과 같은 기초가 필요한데, 그 반석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같은 반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이란 집을 든든히 지켜주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씨앗에 뿌리를 뿌렸던 사람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조금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좀 자라기는 하지만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듯이, 집을 짓기는 하되 땅속 깊이 파서 반석이 닿을 때까지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적당하게 땅을 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적당하게 파는 땅을 파는 삶,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내가 거울을 볼 때 뭡니까? 얼굴에 김가루가 묻어 있는데도 그 거울을 본 이유가 그것을 떼기 위한 이유인데, 김가루가 붙어 있으면 김가루가 묻었네 하고 그냥 옷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에 또 그런 이물질을 떼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확인했다면 실행해야 하는 행위는 자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반석을 기초로 삼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또 지켜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면, 또 신앙에 유익하고 또 성경적인 일이라면 그걸 순수하게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때로는 초신자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고 이 교회 내가 너무 잘 안다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또 공부해 보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모르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오래 다니면 또 직분을 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자기 영적인 도취에 빠져서 내가 당신 목회자보다 이 교회를 더 잘 안다. 성경 지식이 당신은 더 알지 몰라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되었어 하면서 듣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또 청빙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그 고집과 싸우다가 말씀이 길가에 뒹굴고 돌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 걷어내다가 열매는 맺기는커녕 그 세월을 다 서로가 또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의 일들이 많다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회하러 갑시다 하면은 전교인이 다 같이 가고 또 제자 훈련하자면 전교인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행해보는 것, 듣고 행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통해서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은 것은 로마 장교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7장 6, 7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감히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면전을 보는 것 자체, 그분과 대화를 하는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였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뭐랍니까?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손을 얹어주시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텐데 이 백부장은 오지도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해줬고 그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그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들이 뭘까 돌아보면 이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능력을 순수하게 믿었고 그것으로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고백을 잘하는데 정작 나는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정말 믿는다면 백부장과 같이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감히 내가 예수님을 찾아뵙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된다고 우리 말을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고 살고 있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찬양하는데도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나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에 처음 갔는데 전혀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그저 듣는 일에만 만족하고 흘러 넘어버리고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괜찮다 자화자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존중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7장 후반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엉뚱합니까? 잡상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닦아줬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춰주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과 죄 많은 여인 둘 다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감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히 다가갈 수 건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존중하는 마음이 아픈 삶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초청을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넋을 잃고 그저 예수님과 대화만 하고 듣고 있고 청종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버릇없다 생각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면전에 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태연하게 손님 오신 듯이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 앞에 둔 사람의 넋을 잃고 있는 그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그저 좋은 교훈이다, 좋은 선생이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입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약동시키고 있는 원동력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셨고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다 지켜보고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집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베드로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생각에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게 된다면 우리 삶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그저 흘러듣는 마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과 같이 향료 값을게 드린 여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기반을 주여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풍랑이 쳐도 또 홍수가 범람하여도 우리 집은, 우리 말씀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